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4절로 10절, 요나서 2장 4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은 1288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해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감사 목소리, 요나의 감사 목소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한 20여 분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영조 임금 시절에 있었던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문장가로 소문난 여남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살 때부터 이 사람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 사방팔방 다니면서 좋은 의사를 다 침도 맞고 뜸도 뜨고 부항도 붙이고 한약도 다려먹고 민간요법을 다 해봤어요. 요즘처럼 서양의학이 없으니까 한의학으로 고쳐봤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그야말로 뼈에 가죽만 씌워는 피골이 상접해서 해골을 보는 데 됐다. 사람들이 다 죽는다. 젊은 사람 불쌍하네 그랬어요. 입맛이 없어 음식을 먹고 잠을 못 자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어느 한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병은 제담가를 만나서 우스갯소리를 많이 들어서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마음이 뒀어요. 부모는 밑자의 본전이라고 전국으로 다 사람들을 수배해서 알아보니까 당대 최고로 말을 잘하고 잘 웃기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민유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웃기기도 잘하고 유머도 많고 늘로 말하면 개그 콘서트 하듯이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박지원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 민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인좌의 난에 큰 공을 세워서 국가로부터 첨사라는 벼슬을 얻었는데 지방에 내려가서 그 첨사라는 벼슬을 버리고 그냥 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라는 젊은 18살 먹은 소년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을 잘 안 되는데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 가면 돈도 주고 충분한 대우를 하겠으니까 가서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이 민유신이라는 사람이 따라왔어요. 박지원이 집에 왔는데 그때 나이가 73살. 노인이죠. 백발 노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집에서 피리 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굴을 후려갈기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화가 난 얼굴이야. 그래서 그 음악이 효과가 있겠나? 그리고 내쫓아버렸어요. 박지원이에게 가서 어디 아프냐, 밥은 잘 먹냐, 기분은 어떠냐, 속상한 일이 있느냐, 왜 이렇게 말랐느냐,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질문했어요. 그리고는 그 시간부터 이 민유신이라는 사람이 땅바닥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박장대소하고 울었어요. 요즘으로 웃음치려 하하하 이렇게 웃은 거야. 자네가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밥맛이 없으니 살림이 늘어나겠구나. 잠을 못 자니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은 살겠네. 부하수를 겸했으니 경사났네. 경사나서 으하하하 으하하하 이렇게 막 웃었어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별 재미있는 말을 지어나기나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해오는 얘기를 하면 계속 이 어린 박지원이 앞에서 웃었어. 그랬더니 우울증을 걸린 이 박지원이가 처음에는 미친 사람 맞나 그러더니 서서히 이 사람의 그 웃기는데 동화가 됐어요. 따라 웃었어. 껄껄껄 웃었어. 하하하 웃었어. 막장대소했어. 야, 이렇게 3개월을 했는데 이 박지원이 우울증이 싹 사라졌어. 그리고 그 정신적인 병 다 고쳤어요. 육체적인 병도 다 나았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하고 아주 정신도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웃음 치료로 난 거지요. 여러분, 지금 뭐 의술 치료, 웃음 치료가 있죠. 의학적으로도 이미 한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종 시절에 벌써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민유신이도 나이가 먹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박지원은 자기 병을 이분이 고쳐줬는데 은인이잖아요. 민유신의 죽음에 크게 애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집에 2달 있었는데 민유신이 2달 동안 깨끗이 나았어. 그리고 그때 그 민유신과 박지원이 서로 대화를 주고 남은 것들을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 책이 민홍전, 연암별집, 박경각 외전, 은어, 해학, 풍자. 그러니까 한 6권의 책을 냈네. 이게 조선시대 최고의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박지원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가 됐습니다. 글을 잘 쓰는, 글씨도 잘 쓰고 한문이잖아. 그때 최고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인물이 됐는데 그 덕이 누구냐? 민유신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박지원이는 민유신이 때문에 웃음치료로 말미암아 건강을 되찾았다. 은혜죠. 감사함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박지원이는 글로서 자기 은인에게 감사했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을 자기의 음성, 자기의 목소리로 보이스죠. 음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오늘 주제가 요나의 감사 목소리, 요나의 감사 목소리 주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지난주에도 다니엘의 감사 말씀 전했는데 오늘은 또 요나의 감사예요. 자, 그럼 요나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요나의 감사는 소망을 품은 감사였어요. 4절로 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을 내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추려보면 첫째,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신이 쫓겨났다고 고백해요. 맞아요. 범죄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죠. 둘째,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둘렀다. 바다 깊은 데는 4km, 10km 그렇게 깊은 데도 필리핀 앞바다가 가장 깊대는데 지구상에서 그럼 그 밑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그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는 바다풀이 자신의 머리까지 감쌌습니다. 완전히 바닷속의 해초가 그 속에 뒤엉켜 사는 거죠. 절망이죠. 넷째, 자신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가장 깊은 산의 뿌리는 바닷속이죠. 거기까지 내려가요.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거죠. 다섯째가 땅이 빗장으로 자신을 바다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어느 문에 갇히고 밖에 빗장으로 딱 잠가버리면 요즘은 키로 딱 잠가서 못 나가죠. 지금 하나님이 풀지 않아서 바닷속에 3일 동안 못 올라가고 바닷물 속에 물고기와 함께 갇혀 있는 거죠. 여섯째가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 살려냈다고 고백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4절로 6절에 요나의 현실은 사방을 둘러볼 때 길이 안 보여요. 방향도 잡을 수 없어요. 캄캄해요. 누구도 그를 구해줄 수도 없고요. 그를 구해줄 수 있는 손은 주님의 손밖에 없죠. 절망의 상황이었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살려주실 거라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다시 나오게 할 거라고. 이 신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과 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위대하지. 요나의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와는 이스라엘과 아주 적성국가, 우리나라로 평양 같은 나라예요.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또 가기도 싫어. 거기에 가서 그들이 약하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라. 요나는 솔직히 가기도 싫었고 갈 수도 없었고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 것도 난 싫고 난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그리고는 욥바에서 배를 타고 타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 뱃삭을 사는 거다 배편을 예약하는 게 순조로 길이 잘 풀렸어. 그러니까 좋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배 타고 저 유럽 쪽으로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풍랑을 일었는데 선장과 선원들이 그 배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려고 했지만 바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을 누가 막겠어? 그들이 자기의 신을 찾고 갖가지 주술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속수무책이 효과가 없어. 그러자 그들이 자기의 신을 찾도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죄진 자가 있다. 틀림없이 그 죄진 자를 색출하여 바다에 던져버리자. 제거하자.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어. 옳은 방식인지 잘못된 방식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런 방식을 했는데 요나가 걸려들었어. 하나님이 걸려들게 한 거지. 자, 요나가 자기는 선지자인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감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지금 재앙이 나 때문에 왔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당신들은 살 거다. 어떤 면에 솔직해.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됐다 미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지. 커다란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를 탁 삼켜버렸어. 그게 고래인지 상어인지는 모르겠어요. 큰 물고기라고 성경에 말씀. 오늘로 추측한 건데 아마 큰 고래겠지. 그 속에 들어간 거라.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뭐 생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는 뭐 이해가 한 거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지요. 들어가는 순간 3분 이내에 죽고, 그리고 소화에게 의해서 그냥 산소 완전히 그는 녹아버리지. 우리 위에도 이 위산이 나오면 산성이 그 막 녹아버리잖아. 음식이 들어가면. 근데 안 죽었어요. 3일 동안.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거기서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울 거 다 울고 눈물 짤 거 다 눈물 짤. 그리고 그냥 위벽을 고래 위벽을 막 긁으면서 막 부르짖었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늘 여기 2장을 보면 그의 그 문장들이 놀라운 문장이에요. 최고의 문장이에요. 최고의 시야, 최고의 기도문이야. 그렇게 하나님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에게 요나를 토해라. 그래서 니느웨 바닷가에 딱 토했어. 그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마 샤워했겠지. 그렇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니느웨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여 그 성이 회개했다. 그게 요나서의 전 스토리예요. 신화 같기도 하고 전설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영화 각공 같기도 하고 드라마의 내용 같기도 한데 이건 실화요, 사실이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요, 진짜야. 팩트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갔어. 깊은 곳에. 여긴 절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 소망이 전혀 없는 지옥 같은 것. 지금 여기 요나가 그런 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냥 물속에 빠졌다면 나올 수나 있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은 안 되는 거죠. 방법으로도 안 돼요. 칼을 가지고 뭐 배를 가르고 나오겠습니까? 그가 무슨 칼이 손에 있었겠습니까? 칼이 있다 한들 그 뱃속에서 고래배를 가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숨을 못 쉬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그게 희한하죠. 거기는 소망이 없는 장소, 절망인 장소. 근데 요나는 여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흑암 속에 갇힌 것처럼,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탄광갱도에 갇힌 것처럼. 지난번 저기 어디에요? 화순인가 거기서 한 9일 만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절망스러워. 살아났어요. 이 요나는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망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 이 요나 같은 처절한 절망이나 고난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아니한다.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도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희망을 잃으면 안 돼.
하나님 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이 병을 이길 것입니다. 내가 이 실패를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 사업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빌립보 감옥이 제가 가봤는데 처절한 곳이야. 사람이 들어갈 곳은 아니야. 그런 것에 갇혀 밤새도록 찬송. 내일은 끌려나가 사형받아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캄캄한 절벽이. 하나님 여기 가라, 이쪽 마게도냐로 가라 해서 갔는데 감옥에 갇혔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밤새 찬송했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 지진이 났어. 오개터가 흔들렸어. 그들을 착고에 채웠는데 착고가 부러졌어. 그리고 불이 팍팍 꺼졌어. 그리고 문이 팍팍 열렸어.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간수장에게 우리 도망 안 갔다, 불을 켜라. 불을 켜니까 안 갔어. 놀랬어. 이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세례받고 가족이 다 세례받았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섰죠. 뭐예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다. 감옥은 절망의 줄, 희망이 없는 것이요, 지옥과 같은 것이요, 미래가 없는 것이요, 모든 게 끝난 곳이요. 근데 거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길을 여셨다. 천사들을 보내 구한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요.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가정을 잃었고 친구 잃었고 다 잃었어.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흉을 봤어. 혀를 낄낄 찼어. 그리고 어린 아이들마저도 그 욥을 무시했어. 자기 집에서 부려먹던 하인들이 다 욥에게 등을 돌렸어. 욥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 자존감이 무너졌겠어. 절망스러웠겠어. 그래도 그는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겠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 주하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겠다.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겠다. 야, 22장 10절이죠. 그 고백이에요. 살아났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요식업을 하는 집에서 일하는 분인데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분은 바쁘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교회에 나가는 분이라. 제가 은혜 받았어요. 자녀의 생일이면 그 자녀의 생일 나이에 따라서 헌금을 했어요. 1살 땐 10,000원, 2살 땐 20,000원, 5살 때 50,000원, 10살 때 100,000원, 11살 때 200,000원, 15살 때 150,000원, 20살이 되면 200,000원. 70살쯤 가면 부담되겠다. 그렇게 계속 나이만큼 나이 1살에 10,000원씩. 그래서 150,000원째 드린다.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100살까지 살면 100,000원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신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그 아들을 그렇게 감사헌금 드린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와서 다리를 들어받고 차가 난간에 딱 걸렸어. 그리고는 차는 강으로 굴러떨어졌어. 그 차에 탔던 다른 사람들 죽었어. 근데 이 어머니가 감사헌금 마침 그 아들은 바다로 강으로 그 차가 떨어질 때 튀어나왔어. 살아났어.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그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 생일에 나이만큼 감사헌금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셨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일어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나는 절망 속에 감사했어. 불평하지 않았어. 원망하지 않았어.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않았어. 스스로 절망하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일어서게 할 겁니다. 밖으로 나가게 할 겁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살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요나처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는 어떤 감사했을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감사 관계 회복을 감사했어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다고 고백을 해요. 마치 사장님이 회사 사원을 쫓아내듯이, 왕이 신하를 쫓아내듯이, 대통령이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 쫓아내듯이. 왜?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이 하나님 면전에 쫓아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성전을 멀리했어요. 말하면 예배 생활이 죽은 거지. 그래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 생활을 게을리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면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가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면 내가 성전 찾아갈게요. 이게 뭐죠? 예배 회복될게요. 다시 예배 생활할게요. 다시 교회 나갈게요. 하나님 철저하게 예배자가 될게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예요. 예배 생활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라.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파괴되고 끝나는 거라. 도간에 쥐를 가두면 18시간 안에 죽는다 그래요. 도간에 공기는 있는데 자신이 갇혔다는 공포감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간에 가두고 뚜껑을 딱 닫아주면 그냥 한 18시간 죽는데, 그럼 먹을 것이 있어도, 양식을 넣어줘도, 공기가 충분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 뚜껑이 닫혀서 공포감 때문에. 그런데 뚜껑을 조금 열어줘서, 바늘구멍만 한 구멍을 열어줘서 빛이 조금만 들어오면 며칠 가도 안 죽는데, 이건 실제로 이렇게 실험해 본 거라 그래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요, 이게 몇 분 안에 죽고요, 그리고 곧 요나 물고기 안에 뱃속에서 소화돼. 유산이 양제물보다 독하잖아요. 3일을 지냈어. 3일을. 그냥 은혜,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은혜라고. 인간의 의지로 버틸 수 없는 것이고 정신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은 목숨이요, 들어가는 순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겠습니다, 관계 회복을 소망했다. 내가 성전에 가면 다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성전에 계셔요. 천성 성전에 계시고 지상 성전에 계시고 심령 성전에 계셔요. 아마 그의 예배가 정상적이었다면,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면 니느웨 가라 할 때 거절 안 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적성국가라도, 우리나라로만 평양이라도, 휴전선을 법적으로 못 넘어가더라도, 거기 인민군들이 총을 가지고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했을 거야. 지금 그가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고 성전을 찾는 일이 게을러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고 뭐의 은혜를 못 받았고 관계가 깨져버렸지.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 도망가려고, 하나님 떠나가려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마음껏 찬송하겠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야. 그래서 고백했을 거야.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가 무너진 분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 여기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하는 일이 싫거나 귀찮은 분이 있습니까? 돌아가요. 교회가 멀어서 나 교회 가기 싫다? 위험한 거예요.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한 분은 없습니까? 네, 예배를 게을리 하는 거 좋지 않은 행위예요. 목사님, 영상 예배 드리면 되죠? 네, 영상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예배 드리는 그런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가 무너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병드는 거, 실패하는 거, 그것도 위험하겠지만 예배가 무너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져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모하고 관계가 친구하고 관계가 거래처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오다 다 끊어져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위험해지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큰 위기가 와요. 시험이 와요. 재앙이 와요.
문제가 생겨.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방법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게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게요. 오늘 저녁에도 수예배 나갈게요. 오늘 금요기도 나갈게요. 나 구역 예배 잘 드릴게요. 우리 식구들 모여서 가정 예배 잘 드릴게요. 이게 빨리 회복되셔야 돼. 빨리 회복되셔야 돼. 성도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 이 약을 먹으셔야 됩니다. 식후 30분 안에 먹어야 됩니다. 하루 3번 먹어야 됩니다. 어떤 약은 하루 1번 먹어야 됩니다. 이건 약으로 안 되고 주사 맞아야 됩니다. 당신은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려면 항생제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시키면 그대로 따라해. 병 고치려고. 그런데 교회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안 들어. 자기 고집을 너무 부려. 그러면 문제가 생겨. 천국 갔는데 지장이 있어.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어. 축복받는데 큰 문제가 생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드려라. 오늘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돼요. 길이 열려요. 문제가 해결돼요. 하늘문이 열려요. 축복이 내려와요.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잘못된 예배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살려만 주신다면 성소에 가서 하나님 찾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그 27년간 감옥 살아 아시죠? 그가 참 고생만 했어요.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런 말 했어요. 저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땅을 보이면 땅을 보고 감사합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독방에 가둬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렸더니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셨고 이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미 예배가 회복됐던 거죠. 자신이 처한 감옥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었던 거죠. 열심히 그곳에서 예배드렸죠. 형량이 남아있어서 성전을 찾아가 예배는 못 드렸지만 그 감옥이 그는 예배의 장소였죠. 그는 추락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높이 추앙했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고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면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귀한 일꾼으로 사람으로 사용하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우리 예배를 망가뜨렸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하기 싫어하게 하고 이게 사탄 마귀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시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변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생을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나 감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다 데려다가 그 배 앞에 대기시켜 놓고 저 요나가 떨어질 때 받아 먹어라 받아 먹었고, 그리고 돌아다녔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할 때 물고기를 니느웨 쪽으로 몰아가시고 거기서 토하게 하셨어. 물고기에게 이제 이 놈을 토해내라. 근데 물고기가 억하고 토해냈어. 그러니까 물고기는 우리 하나님이 쓰신 도구죠.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 생명을 못 뺏어갔죠. 수백 킬로 달렸을 거야.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고기를 움직여 자연계를 동원시킨 거지.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요나의 얘기를 하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뭐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여 그들이 회개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도해도 너네들이 듣지 않는다.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를 정죄한다. 막 그랬어요. 마태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서 요나를 예수님이 직접 인용한 구약의 선지자, 위대한 인물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미라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감사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찬송가 작가인 아이작 와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심령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사례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000명 먹이고 남을 것입니다.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거뒀죠. 감사가 기적의 원인이었지. 장애인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그 힘 때문에 산다. 그 무서운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 인류 최고의 과학자, 물리학자잖아.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 분도 감사했어요. 어느 분은 감사하는 마음보다 존경할 만함은 없다. 어느 분은 감사는 가장 위대한 덕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활이 지금 어렵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빚지신 분 참 어려울 거예요. 잘 극복하세요. 네, 여기도 하나님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고금리 때문에 이자 갚는 거 힘들어요. 수입은 올라가지 않고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힘들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잘하는 얘기잖아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 죄로 극렬히 타는 7배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왕님과 그 신하들이 회유해. 이 고기 우상에게 절한 고기와 음식만 먹으면 살려줄 텐데 왜 사서 고생하냐?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하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고 믿는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죽이신다 해도 우리는 율법이 금한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야,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대단해요. 그들 신앙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믿었어. 감사했어. 그리고 그 불 속에 던질 때 뛰어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의 사자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그 3명과 함께 4명이 불 위에 왔다 갔다 했어. 7배로 뜨거운 풀무불도 그들을 죽이지 못했어.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거나 풀무불에서 살아난 거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갔는 거 똑같아.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문 어떻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도 기적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살려주세요. 기적은 일어나게 하십니다. 암에서 건져주십니다. 죽을 병에서 살려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살려주십니다. 빚더미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집 안 됐네, 저 집 망했네, 저 집 끝났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구원해 주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포기하지 마.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고 이 요나처럼 감사하고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나는 절망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을 희망하면서 고백했어. 하나님, 나 예배자로 살게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감사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들었으니 이 말씀 따라 저희들에게도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